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부모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러 관계적인 순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부모된 자가 아이된 자를 위해서 마치 엄마가 그 품에서 아이를 양육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넓은 품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구의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유년부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 그리고 교육자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그리며 꾸려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만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함께하는 교육자와 교사분들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녀의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질병 가운데 계시고 또 입원하고 치료해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치료 가운데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지럼증으로 어려워하시는 권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이사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과 일을 구성하면서 마음 졸이며 나아가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또 10의 1조로 1,000번째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스스로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이 문제점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4장까지는 이 교회 내 문제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분쟁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나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아마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다르게 바울은 이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 유치함을 책망합니다. 이 복음 사역자들은 이 동일한 목적 하에 안에서 상호 간의 이 분업성과 유기성을 지니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행동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에게 정말 애틋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다른 지역에서는 3에서 5개월 정도를 머물렀지만 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떠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벌로 인맥으로 이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언어를 통해서 형제들아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앞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완전하게 구원해서 죄된 사람을 일컫지만 오늘 보면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치 어린 아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초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이 성도님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지만 반대로 아직 미성숙하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바울은 이들에게는 밥이 아니라 이 젖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아이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부모가 잘 양육해서 나아갈 때 영적 아이는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 부모로 성장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영적 아이에 속한 이들은
이 자신이 누구의 인맥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아주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요, 그냥 작다고 넘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처럼 이 무섭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나 바울이 무슨 상관이냐,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아볼로가 뒤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가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심든지 물 주든지 자기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라든지, 혹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봤지만 갱그리아 교회 같이 정말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각각의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6장에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이 베베는요, 이 바울이 어디로 파송을 합니까? 로마 교회 일원으로, 로마 교회의 그 영적 이 성장과 성숙을 담당하는 그 사명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크게 쓰시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박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의 주체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이 그냥 떠나야 될까요?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사역자들의 노력은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 등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사역자들의 진정성도 판명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진정성이 드러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사역자들 모두 정말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터가 이 금이나 은이나 혹은 각 사람의 공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일에 헛됨이 드러나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의 공적이 구원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었지만 이 카톨릭에서 연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배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불은 이 성화를 위한 연단이 아니라 심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이 어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맥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두고 모든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드렸죠. 예를 들면 이 교회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열이 일어날 때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대입해보면 분열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열에서 화합으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열과 분정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때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그 원인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 수요일에 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 양옆에, 앞뒤의 차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노가 덜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계속 파벌로 인맥으로 분열시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분열로 분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해법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데,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만물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당시 아볼로, 바울, 게바 등 복음의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면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의 대유기체임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 분열의 부당성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파벌과 인맥으로 공동체를 흐리는 사역자들에 대한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오늘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떡을 떼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름답게 점점 흥왕에 나아갔던 그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초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일원이 하나님의 성자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